네, 수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눈물,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오니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황폐해진 경제와 사회,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회로 총선을 통해서 합당한 일꾼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고개 숙여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황폐해진 이 땅에 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며 만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진 이 땅에 굽혀진 이 땅,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이 나라의 백성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시금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와 피조물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이 땅의 피조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것들 주께서 온전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주여 살만한 나라,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꿈꾸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 아버지 병들므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의 자리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각종 인생의 문제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들로 누릴 것들로 아주 고통받는 많은 죄 백성들 아버지 다시금 주께서 하시는 아버지 그 나라 회복시키는 그곳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소서. 아주 모든 백성의 삶, 이 나라와 또한 세계 일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려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사회로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직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일할 만한 사람을 주여 선출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 합당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통하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의 가운데 온전히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고난주간입니다. 온 성도와 가정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이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잠실제일교회 또한 우리 온 성도가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가정이 먼저 십자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를 땅을 가운데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입술로 감사의 제목들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여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겸손하며 주를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과 동행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성도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느 자리에 서 있던 간에 아버지, 우리 찬양과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 있는 그 땅 가운데에 아버지, 날마다 주를 찬양 고백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주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에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서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땅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 뜻대로 온전히 말씀 붙잡고 서갈 수 있는 귀한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놀랍고 감사하여 저희들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셔서 온 땅에 주신 이 따뜻한 봄 내음처럼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은혜의 향기를 가득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인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신 이 주간이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의 게으름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로 우리의 삶은 분주했으며 우리의 입은 떠들기를 좋아하였지만 정작 주를 묵상하는 침묵과 회개와 겸손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십자가 은혜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과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고백이 마르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는 강건함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4.15 총선의 시작이 진행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주장하셔서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참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와 성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와 가정들의 마음을, 또한 그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진행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의 가정들이 다시금 예배로 회복하며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참 생명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을 주장하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을 듣고 남은 한 주간 모든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여 주의 뜻 가운데에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한복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에 금식과 경건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번 한 해의 고난주간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씻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더 묵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많은 재난과 많은 상황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고난이 무엇이 의미가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많은 아픔과 환난들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실 뿐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저 방관한다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홀로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당함, 인간적인 배신과 육체의 아픔, 그 속에서 주님은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 인간에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거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해가는 나라 앞에서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오늘 1장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멸망해가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묻으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절망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왜 쳐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환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게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 이 고난을 해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욥일 것 같아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렇게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욥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성실하게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할 때 네가 그 가운데 함께 했느냐?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인가?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조상의 죄가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신앙의 성장과 또 많은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겠지요. 지금의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욥이 나중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마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가족들, 또 힘들어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고난의 한복판에 그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계획하셨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담대히 십자가를 지는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수용합니다. 그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돌아와라, 회개하며 나를 찾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준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핍박하며 착취합니다.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에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축복을 말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은 전쟁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박영식 교수님이 쓴 그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박 교수님은 고난 앞에 우리 신학이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다. 고난당한 사람들과 그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분은 주장합니다. 이 책 서두에 보면 본인이 독일 유학 중에 경험했던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까요?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그때 한 독일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의 비극을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박영식 교수님은 서툰 독일어로 그 친구에게 따지듯이 다시 되묻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전쟁의 비극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대인 600만 명, 또 유럽의 3천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했단 말입니까? 그 전쟁의 비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툰 말로 되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과 강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함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이후에 자신의 전능함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 법칙 가운데 인간에게 맡겨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 창조 사건은 스스로를 연약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는 케노시스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연약함은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많은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진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고난과 십자가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전통의 신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계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유대인의 학살 현장에서 한 아이가 목매달아 죽어갑니다. 너무나 몸무게가 가벼워서 쉽게 죽지 않고 발버둥 치며 10분 넘게 그렇게 목매달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희가 왜 저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몰트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현장 한가운데 계셨다. 아이가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그 시간 하나님도 함께 죽으셨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많은 사건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죄악 앞에 입을 닫아버린 인간들의 침묵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저것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해석하려면 과거를 보게 됩니다. 네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연고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움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 고난을 능히 승리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전쟁 가운데 신음해야 됩니까? 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1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듭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통하며 절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보지 못하시는데 이 의인들의 고난에 잠잠하십니까? 애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언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 이 선지자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나라의 민족이 멸망 가운데 놓여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말로 해서도 듣지 않았을 때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3년이나 옷을 벗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종이 옷을 입지 않은 채 3년이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설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처럼 이렇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자신의 온 몸과 삶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회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자신의 수염을 칼로 잘라서 그 수염을 여기저기 칼로 치고 돌아다닙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다녔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실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타락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민족의 타락이 어떠한지 성직자와 주의 종들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러한다고? 야, 이 나라 정말 망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기 때문에 마치 호세아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타조처럼 애곡합니다. 들깨처럼 애곡합니다. 그렇게 온몸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외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자를 보십시오. 이 예자가 한문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쓰는 바로 그 예자입니다. 돈을 맡기다.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예언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현장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언어로, 행동으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입니다. 멸망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2장 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외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생각을 지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멸망당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인데 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생각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유대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 짙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민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책이 요나서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반대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나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만 떠나면, 성전만 벗어나면 하나님 나를 찾아올 수 없을 거야. 요나는 하나님을 아주 작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예언서 전반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박국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기를 원해.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오늘 보면 이 의인, 이 믿음은 에무나로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은 성실이 맞습니다. 또는 신실함이 맞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 것을 믿는다. 고난 앞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하박국에게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내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놓여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재난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아름다운 구원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이 하박국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이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였지만 그가 그의 고백을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비록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연약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망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 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그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주간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화와 또 사랑을 흘러주셔서 이 한 주간 그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신음하며 애통하여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신이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그 고난의 점을 지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박국에게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코로나19를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에 고난주간 특별 아침 묵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아침마다 이 묵상에 꼭 따라와 주셔서 말씀대로 또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고입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교회에서 모여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더라도 꼭 예배 참여하여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는 특별히 감사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 헌금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당회에서는 원래는 돌아오는 주일까지만 저희가 교회를 닫고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4월 19일 주일까지 그리고 수요일은 4월 2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회 결정에 잘 따라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그 온라인 예배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동일하게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 학교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그 예배는 추후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삶 속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